예, 오늘은 미가서 3장 말씀. 미가서 3장 말씀에는요, 소위 말하면 그 리더십,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이끄는 지도자들이죠. 예, 그 정치 지도자들이 있고 종교 지도자들이 있을 텐데 그 지도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말씀을,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자, 그래서 앞부분에 제가 이렇게 좀 썼습니다. 들으라는 외침으로 미가의 두 번째 메시지가 통치자들에게 선포됩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주님께서 이 신약에서도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지금 들으라 했을 때 그것이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영적 축복이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향유하느냐 아니면 주님으로부터 적대시 되느냐의 그 갈림길이 결정되겠죠. 자, 이들 리더들의 죄로 인해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 불순종했고 결국 심판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이 내용은 뭐 얼마나 자주 반복되고 또 이 예언서 내내 나오는 핵심적인 메시지죠. 그는 이들의 죄를 묘사하고자 세 가지 그림을 사용합니다. 이들의 죄가 어떤 방식으로 지어졌는지, 어떤 방식으로 죄가 이루어졌는지를 보여주는데 우리에게 좀 이렇게 그림으로 확 와닿게 묘사를 하는데요.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이 지도자들이 백성을 마치 짐승을 사냥해서 그들을 다 죽이는 그러한 사냥꾼의 모습으로 비유가 되어 있고, 두 번째는 목자는 목자인데 우리가 얘기하는 우상 목자 또는 거짓 목자의 모습으로 나타나 있고, 세 번째는 건축자인데 하박국에도 나오고 학개서에도 나오지만 그 피해 건축이라 해서 백성들의 고열을 빨아서 이 정말 자신들의 부를 쌓는 그러한 모습으로 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한번 우리가 그 1절서부터 4절까지 먼저 읽어가면서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내가 이같이 말하였도다. 오 야곱의 수장들아, 너희 이스라엘 집의 통치자들아, 내가 너희에게 간구하노니. 여기서 이제 소위 말하면 수장이라고 하는 것은 그 우리로 치면 머리라고 이렇게 지금 직역을 하면 그렇죠. 자, 내가 너희에게 간구하노니 들으라. 너희가 공의를 알아야 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서 당연히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자들은 의롭게 통치해야 된다고 여러 번에 걸쳐서 말씀을 하셨으니 당연히 그래야 되지 않겠느냐. 근데 문제는 어디가 있는가? 2절에 너희는 선을 증오하고 악을 사랑하는도다. 정반대로 이건 공의가 아니라 불의한 거죠. 너희는 그들에게서 그들의 피부를 뜯어내고 마치 야수가 그 사냥꾼이 짐승을 사냥하듯이 그들의 뼈들에서 그들의 살을 뜯어내는도다. 너희는 또한 나의 백성의 살을 먹고 그들에게서 그들의 피부를 벗겨내는도다. 그리고 저들이 그들의 뼈들을 꺾고 그것들을 조각조각 써나니 냄비로 말하자면 가마솥 안에 담긴 고기같이 하는도다. 이처럼 아주 잔혹하게 아주 통치하던 그 통치자들의 타락한 모습을 이렇게 비유적으로 말씀을 했는데요. 그때 그들이 주께 부르짖을 것이나 그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는 심지어 그 시간에 그들에게서 자신의 얼굴을 숨기리니 그들이 자신들의 처신들 가운데서 스스로 패악하게 행한 대로 하리라. 아무리 주께 부르짖어도 하나님께서 거부하는 경우가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제일 유명한 그 구절이 잠언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잠언 1장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을 때 반응하지 아니하면 나중에 가서 그 돌이킬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돌이킴을 수용하지 않겠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 유명한 잠언 1장 24절서부터 29절까지. 이것은 대환란 때의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과도 많이 연관이 되는데요.
잠언 1장 24절서부터 보시면 이는 내가 계속 너희를 불러왔으나 너희가 거부하였기 때문이라 내가 나의 손을 뻗었는데도 유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도다. 오히려 너희는 나의 모든 조언을 무가치하게 여겼고 나의 책망을 전혀 원하지 아니하였으니 나 역시 그렇죠. 주고받는데 커뮤니케이션인데 한쪽이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거기에 대한 대가는 치러야 되겠죠. 나 역시 너희의 재난의 때에 비웃겠노라. 너희의 두려움이 이를 때 내가 조롱하겠노라. 곧 너희가 두려워하는 것 같이 황량함같이 임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황량함같이 임하고 너희의 멸망이 한 회오리 바람같이 임하는 때요. 괴로움과 극심한 고통이 너희 위에 임하는 때라. 그때 그들이 나를 부를 것이나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노라. 그들이 일찍 나를 찾을 것이나 그들은 나를 발견하지 못하리라. 이는 그들이 지식을 증오하였고 주를 두려워하는 것을 선택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그들은 나의 조언을 전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나의 모든 책망을 멸시하였도다. 그러므로 그들은 자기들의 길에서 난 열매를 먹을 것이요 자기 자신들의 계책들로 채워지리라. 결국은 시문대로 거두는 그 역사가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일어났다.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마지막 때에 보면은 이 소위 말하면 사람을 인신매매라고 하죠. 사람을 제물로 하나님께 바쳐서 이제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들의 신에게 바쳐서 그런 희생 제물을 바치게 될 것에 대한 언급이 나오는데 여기 지금 피부, 살 뭐 이런 게 지금 실제적으로 그냥 비유적으로 얘기한 게 아니라 마지막 때에는 실제로 이런 일들이 있게 될 것을 보여주죠. 시편 16편 4절로 가 보시면 시편 16편 4절로 가시면 이 마지막 때의 그 엄청난 거짓 신에 대한 예배의 모습이 경배의 모습이 나옵니다. 시편 16편 4절에 다른 신을 서둘러 좇는 자들의 슬픔들은 크게 늘어나리이다. 저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음료 여기 나와 있죠. 피의 음료 제물들을 바치지 아니하겠으며 그들의 이름들을 제 입술에 올리지도 아니하겠나이다. 이렇게 나오고요. 또 계시록 6장 9절에 가도 이와 같이 같은 방식의 무시무시한 정말 살벌한 그런 예배 방식이 나와 있죠. 계시록 6장 9절 요한계시록 6장 9절에 보시면 다음으로 그분께서 다섯째 봉인을 여셨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그리고 자신들이 붙든 증언으로 인하여 살해된 자들의 혼들을 제단 아래에서 내가 보았도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살해해서 그들을 제물로 사용하는 아주 거짓 경배가 드려지는 내용을 마지막 시대에도 볼 수가 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사냥꾼에 대해서 잠깐 요약을 하고 그 5절서부터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도자들은 백성을 돌보는 대신 그들을 짐승들로 다루고 잡아먹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 이들 리더들이 하나님께 울부짖고자 할 때가 올 땐 그분께서 응답치 않으실 겁니다. 살펴봤고요. 자, 두 번째는 5절서부터 7절까지 소위 말하면 거짓 목자의 모습으로 이 종교 지도자들을 미가서 3장에서 고발하고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다시 미가서로 돌아가셔서 3장 5절서부터 7절까지 나의 백성으로 하여금 잘못을 범하게 하는 예언자들에 관하여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들은 자신들의 이로 깨물면서 평화라고 외치는도다. 그런데 그들의 입 안에 넣어주지 아니하는 이 그를 대적하여 심지어 그들이 전쟁을 예비하는도다. 이 말을 얼핏 보면 무슨 말인지 좀 어렵죠,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그 기본 전제는 뭐냐면 그들에게 물질적으로 소위 말하면 먹을 것을 제공하는 사람들한테는 아주 잘해주고 평화라고 하는 일종의 뭐랄까 거짓 점괘를 쳐주고 반대로 된 사람에게는 거부하는, 그러니까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뭔가 많은 복비를 가져다 주는 자들에게는 그들이 원하는 좋은 메시지, 평화라고 하는 메시지를 제공하고 그 반대로
하는 사람들에게는 전쟁까지 불사하는 그런 종교주의자들의 악한 심성을 표현했는데요. 여기 보시면 표현이 그들은 자신들의 이로 깨물면서, 이 바이트라고 하는 단어 이로 깨물면서 하니까 뉘앙스가 잘 안 들어와요. 그렇죠? 그런데 이 구절은 정확한 이해가 잘 안 돼서 그런지 다른 그 킹제임스 성경 서너 개, 네다섯 개 이렇게 쭉 봐도 확실하게 그 의미가 잘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 조금 의역을 하자면 이들은 자신들의 이로 씹을 것이 뭐가 먹을 게 있으면, 그렇죠? 그러면 평화라고, 너희에게 평화가 있을지어다, 화평이 있을지어다. 예수님께서 과부의 재산을 삼킨다고 할 때 그런 거죠. 과부가 자기 남편을 위해서 소위 말하면 그 뭐라 그러나 무슨 추도예배를 드리려고 할 때 막 헌금도 많이 갖다 주고 막 이러면 갑자기 막 축복 기도를 해주고 막 이런 거짓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예수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깨물면서라고 하는 말은 그냥 이 자체로만 보면 뉘앙스가 잘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뭔가 씹을 게, 바이트라고 하는 것은 깨문다 또는 씹는다는 뜻인데, 우리가 소위 말하면 먹을 게 제공이 되면, 뭐가 있으면 평화라고 이렇게 외치고, 그런데 그들의 입안에 넣어주지 않는, 아무것도 안 넣어주고 소위 말하면 가난해서 뭔가 제공할 게 없는 사람에게는, 그 사람에게는 심지어는 평화가 아니라 전쟁까지 불사하고 막 박해하고 괴롭히고 막 이렇게 한다는 뉘앙스죠. 그러니까 거짓 예언자들의 행태를 이렇게 아주 뭐랄까 그래픽하게 우리가 그냥 그림으로 보듯이 이렇게 아주 오디오 비주얼을 하는 방식으로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교육학적인 그런 효과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겠죠. 자, 그러므로 죄송합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밤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요 너희는 하나의 현시도 갖지 못하리라. 그런즉 그것이 너희에게 어둠이 되리니 너희는 점을 치지 못하리라. 그리하여 해가 예언자들 위로 내려갈 것이요 낮이 그들 위에서 어두워지리라. 그러니까 항상 자신들이 뭐 선견자다, 예언자다, 아니면 뭐 영적인 해안이 있다, 뭐 점을 쳐주고 미래를 뭐 바라본다, 뭐 이렇게 소위 말하면 떠들어대면서 그 백성들에게 군림을 했는데, 실제적으로 그런 능력은 하나도 나타나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저지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7절에 그때 선견자들이 부끄러워할 것이요. 요 선견자들이란 말은 이제 우리말로는 보는 자라고 하는, 직역을 하면 seers라는데요. 선견자들이 나중에 이름이 예언자라고 하는 이름으로 사용을 하게 되는 것을 구약 성경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선견자들이 부끄러워할 것이요 점술가들이 당혹스러워하리라. 진정 그들이 모두 자신들의 입술을 가리리라. 이는 하나님의 응답이 없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응답이 있어야 뭐 할 말이 있을 텐데 할 말이 하나도 없게 된 그러한 벙어리 신세가 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 보시면은요 4절에 보시면 아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심판 중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셋째 줄에 그들에게서 자신의 얼굴을 숨기리니, 하나님께서 얼굴을 보이셔서 그 하나님의 임재를 확인하는 순간 우리에게는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고 축복이 임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임재를 나타내지 않고, 즉 얼굴을 숨긴다고 하는 표현이 성경에 종종 나옵니다. 신약에서도 나오고요. 그래서 그 문맥을 잘 이해하시면 하나님의 축복을 거두신다고 하는 표현이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 두 번째는 말씀을 안 하신다. 입을 다물고 계시면 하나님의 의중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또 다른 일종의 저주의 방식이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5절서부터 7절까지는 정말 백성들을 좋은 길로, 하나님의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로 인도해야 될 목자들이 거짓 목자들의 모습을, 그렇지 못하는 자들에 대한 모습을 우리가 좀 비유적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들판에서 양들을 잘 인도하는 대신 이들 목자들은 거짓 평화의 메시지를 전함으로 잘못된 곳으로 몰고 갑니다. 결국 이들의 속임수는 어두움을 가져오게 되고 더 이상 아무런 소망이 없게 됩니다. 이 거짓 목자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나중에 적그리스도의 타이틀이 우상 목자라고 하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을 흉내내는 거죠. 그도 예수님이 선한 목자이시면 그는 거짓 목자 또는 우상 목자인데요. 이사야서 48장을 한번 확인해 보면 뭐
구약에서 이 표현이 얼마나 자주 반복되는지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사야서 48장 22절에 이사야서 48장 22절 주가 말하노라 사악한 자들에게는 화평이 전혀 없느니라. 여기 지금 아무리 거짓으로 화평을 얘기해봐야 하나님께서 사악한 자들에게 화평을 주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하나님의 화평은 거짓 목자들이 예언한 대로 그저 주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 우리가 이사야서 26장에서도 우리가 한번 화평에 대해서 배웠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건 정말 우리 오늘날과 같은 이 사회적 불안정 시대에 혼란이 가중되는 시대에는 정말 매일매일 붙들고 묵상하고 또 우리가 적용해서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에서 실제적인 열매로 드러나야 될 말씀인데요. 이사야서 26장 3절에 이사야서 26장 3절 당신께서는 자신의 생각이 당신께 고정된 자를 완전한 평안 가운데 지키시리니 그가 당신을 신뢰하기 때문이니이다. 그 생각이 그 문제가 질병일 수도 있고 경제적인 궁핍일 수도 있고 인간적인 어려운 관계일 수도 있고 하여간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우리는 근심 걱정 염려 이외에는 다른 게 없어요. 그렇죠? 우리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여건들에게 우리의 생각이 머물러 있을 때는 우리는 불안하고 괴롭고 고통스럽지만 반대로 그런 상황에 처했을지라도 우리의 생각이 주님께로 머물러 있게 되게 되면은 주님께서는 우리를 완전한 평안 가운데서 지켜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평안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비결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셋째 문단은요 8절서부터 12절까지 미가서 3장 8절에서 12절까지 한번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참으로 나는 주의 영을 통하여 미가라고 하는 예언자는 이들과는 달리 주의 영을 통하여 권능과 공의와 막강함으로 충만하나니 야곱에게 그의 불법을 이스라엘에게 그의 죄를 선언하려 함이라. 지금 담대하게 거짓 예언자들처럼 거짓 평화를 좀 달콤한 이야기를 속삭이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이렇게 이 죄를 선포하고 회개를 촉구한다. 9절 너희 야곱 집의 수장들과 이스라엘 집의 통치자들아 공의를 혐오하고 모든 공평을 왜곡하는 자들아 내가 너희에게 강구하노니 이 말을 들으라. 그들이 시온을 피로 건축하고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하는도다. 그들의 수장들은 보상을 바라고 재판하고 이들이 지도자들이 저지르는 죄악들의 몇 가지 가장 상징적인 것들을 이렇게 여기 열거했는데요. 아시다시피 어느 나라나 어느 시대에나 항상 이것이 첫 번째인 것 같아요. 보상을 바라고 재판하고, 그렇죠?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는 곳에서 사법적인 정의가 이루어질 수 없고 사법적인 정의는 결국은 하나님의 의의가 실천될 수가 없겠죠. 그것의 제사장들은 폼싹을 바라고 가르치며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영적 진리를 선포하고 가르칠 때 폼싹을 바라고 가르치며 그곳의 예언자들은 돈을 바라고 점을 치는도다. 종교 지도자, 정치 지도자들의 하는 짓에 이렇게 구체적인 세 가지가 아주 가장 상징적으로 나와 있으니까 사회 정의가 요 세 가지로 무너진다는 것을 우리가 세 가지로 인해서 무너진다는 것을 잘 보여주죠. 그럼에도 그들이 주를 의지하며 말하기를 주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아니하냐 어떤 해악도 우리 위에 임할 수 없도다 하리라. 자신들이 하는 짓은 불의한 짓을 하고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 행동을 하면서도 자신들이 마치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종이다.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주의 종을 함부로 대하지 말라고 말이야. 그런 식으로 해서 사람들을 아주 두려움과 공포 속에 몰아넣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주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아니하냐. 또 어떤 해악도 우리 위에 임할 수 없도다. 우리는 하나님 택하신 서민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구원받은 예수님의 신부고, 막 어떤 그런 것들로 근거해서 엉망진창인 삶을 살더라도, 아니면 하나님의 의로운 성품과는 반대되는 실행을 하더라도 전혀 해악이 없을 것이고 하나님이 보호할 것이다. 이거 신약에도요 이렇게 하는 분들 엄청 많아요. 제일 하여간 그 많이 써먹는 게 소위 말하면 단번속죄거든요.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다 용서받았는데, 그렇죠. 그래서 마치 죄를 아무리 우리가 막 짓더라도 그것은 전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이미 다 해결된 죄다, 이렇게 갖다 붙이는 거예요. 이론적으로 결과적으로 맞는 얘기지만은,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은 것과 매일매일의 삶에서 그 의를 실제적인 삶에서 실천하는, 예를 들면 야고보서에서 말씀하신 것 같이 그것과는 별개의 문제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질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된 마음으로 믿었을까? 이것도 굉장히 또 의심스러운 거고요. 그렇죠? 사도 바울이 로마서 6장과 3장에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경고하잖아요. 야, 내가 죄를 100개 지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어. 그는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가 많으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신가? 그럼 내가 500개를 죄를 졌는데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어. 그럼 하나님은 자비가 더 5배, 그렇죠, 100개보다 5배로 늘어나고 더,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 자비로우시고 더 사랑스러우신 분이 되는데 내 죄가 기여했잖아. 뭐 잘못된 거 있어? 이런 궤변을 들어오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이 금하시노라 하고 성경에서 로마서 6장에, 그러니까 당시에도 있었고 요즘에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그걸 아주 묘한 궤변을 드러나가지고 그런 표현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지금 우리는 선민이고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저 사람도 다 잡신을 믿는 사람들인데 우리에게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사람들을 현혹시켰죠. 12절, 그러므로 시온이 너희로 인하여 밭같이 갈릴 것이요 밭 갈 때 갈리듯이 얼마나 파괴될 것인가. 예루살렘이 무더기들이 될 것이요. 이런 것들은 계시록 마지막 때에 예루살렘의 지진과 이런 모든 것들로 실제적으로 다 예언이 이루어지겠죠. 그 집에 사는 숲의 높은 초소들 같이 되리라. 그래서 결국은 이들이 어떤 그 돈을 사랑하는 물질적인 풍요, 소위 말하면 요즘으로 치면 뭐 번영 신학이라고도 하고요. 그다음에 성공 신학이라고도 하고, 그다음에 또 사회복음이라고도 하고, 뭐 이름을 많이 붙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디모데전서 6장 5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나에게 이득이 많이 생기면 내가 굉장히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산 것처럼 착각하는 그런 이야기가 바로 이 밑에 깔려 있죠. 자, 그래서 건축자 제목 그 세 번째 보시면, 예루살렘을 하나님의 율법 위에 건축하는 대신 이들은 율법을 어기고 피로 건축하고 말았습니다. 이는 그들이 더 많은 돈을 얻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세우고자 하는 그 모든 것은 무너지고 말 것이며 그들의 돈도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게 될 것입니다. 자, 그 유명한 디모데전서 6장 5절에도 이 마지막 때에 기독교계의 가장 뭐라 그럴까요? 누룩 중에 누룩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번영 신학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소위 말하면 한국의 기독교가 가장 치명적으로 이 사람들에게 제대로 간증을 세우지 못하는 독소 조항이 바로 이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는 거죠. 절에 가서 부적 뭐 이렇게 띄어가지고 뭐 해서 우리 집안 잘 되게 해주시고 사업 잘 되게 해주시고 뭐가 잘 되게 해주시고 그렇게 비는 거라. 옛날 사람들이 뭡니까 그 깨끗한 물 떠다가 물 떠다고 부엌 앞에서 비는 거나, 뭐 교회 가서 하나님 믿고 사업 잘 되게 해주시고 우리 자식 뭐 좋은 대학 가게 해주시고 뭐 밤낮 그거 비는 거나 뭐 똑같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그 일반 사람들이 보기에는
정말 그 이 성경적 기독교하고는 얼마나 정반대의 모습을 보였는가. 성경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디모데를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말씀이 나와 있죠. 디모데전서 6장 5절. 디모데전서 6장 5절. 부패한 생각들을 가지고 진리가 결여된 채 이득이 경건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서 비뚤어진 말다툼들이 나오느니라. 이득이면, 내가 이득이 많이 생기면 경건한 겁니까?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는 잘못됐다. 그러니까 뭐라 그랬어요? 비뚤어진 말다툼이 나오느니라. 그러한 자들로부터 너 자신은 빠져나오라. 그와 같은 자들하고 교제하지 말고 결별하라는 얘기죠. 완전히 잘못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냥 기독교의 한 일파 중에 이제 좀 소위 말하면 모든 일이 예수님 믿으면 잘 된다고 하는 그런 파가 있다. 이게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 말씀하고 정반대죠. 그러나 만족함을 겸비한 경건이야말로 크나큰 이득이 되느니라. 자,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만족하는데요. 어떻게 하면 되냐? 7절에 이는 우리가 이 세상으로 아무것도 가져오지 않았고 우리가 아무것도 가지고 나갈 수 없음이 확실하기 때문이라. 그런즉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니 우리가 그것들로 만족하자. 그러나 부유하게 되고자 바라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에 빠지고 어리석고 해로운 많은 정욕들에 빠지나니 그것들은 사람들을 멸망과 파멸 속에 잠기게 하느니라. 이는 돈을 사랑함이 모든 악의 뿌리이기 때문이라. 어떤 이들은 자신들이 돈을 탐내는 동안 믿음에서 떠나 잘못을 범하였고 많은 슬픔들로 자신들을 찔렀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아 너는 이런 것들을 피하라. 이 세상 사람들이 부유하게 되고 시험과 올무에 빠지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멸망, 슬픔, 그렇죠. 부유하게 되고자 하는 그것으로 인한 부작용이 지금 이 세상에 수없이 많은 사람은 더 불행하게 만들어 버렸는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만약에 이와 같은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영위한다면은 이게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여기다가 지금 경고해 놓으셨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소위 말하면 오늘날로 치면 그러한 번영 신학을, 성공 신학을 가르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래서 미가서에서 영적 지도자, 정치 지도자들의 합당치 못한 것들을 미가 예언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포하셨는데요. 이것은 뭐 적용 범위가 뭐 그 시대뿐이겠습니까? 오늘날 우리나라의 정치, 종교 지도자들, 사회 지도자들, 하여간 소위 말하면 리더십을 형성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영적으로 다 적용이 되겠죠. 그렇죠?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여기 지금 소위 말하면 지도자들의 덕목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참된 지도자는 백성을 보호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들을 인도하며 개인적 이득을 구치 않고 백성을 섬깁니다. 그래서 미가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의 타락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정말 몰락하고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받고 그 모든 것들이 뭐 어디 멀리 갈 것도 없고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뭐 미국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가 하여간 그 소위 말하면 그 지도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 국가의 운명이 바뀌는 것 뭐 보셨죠? 중남미나 저 아프리카 같은 데는 보면 뭐 별 희한한 사람들이 다 대통령이 돼가지고 그 국가가 막 뒤집어지고 막 하는 것들을 우리가 숱하게 봤죠. 지금도 뭐 근데 그런 아프리카나 중남미에서만 있어야 될 일이 거기만 있는 것인가? 그런 건 또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그 이스라엘의 그런 위기, 하나님께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가정, 그다음에 국가, 그다음에 교회, 이러한 신성한 세 기관을 세우셔서 이 세상을 질서 있게 그나마 운행하고 계시는데, 이 세 기관이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서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국가의 위정자들의 권위도 무너지고 가장의 권위도 무너지고, 그뿐만 아니라 교회도 리더들의 부패로 인해서 다 이렇게 돼버린 것. 하나님께서 아마 정말
우리가 보기에도 때가 다 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오늘 주신 말씀 통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올바르게 반응하고 정말 이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